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고난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놓쳐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져마저니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거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찬송가 482장 부르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저 세상에 홀로 멀리 보이네 참
신처 찬양하여 아름다운 곳 강한 제곳에 하늘이 짚은 좋은 신처 찬양하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흉불에 던져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복 주시며 하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하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박한 환경 속에 복음 전하는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능력과 권능 가운데 뵙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족속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전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아들을 나무 가운데로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교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고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증인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과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할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굴짝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듯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같이 봅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의 독자층이 이스라엘입니다. 주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넣으신 분, 사람의 영을 만들어 주신 분,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랬죠. 심령이라고 하니까 뭐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를 보면 영혼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지어 넣으신 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잔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주변 민족을 모두 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포위를 당할 것인데 그날이 되어지면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하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큰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흔들려고 하는 자는 그 바위에 눌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 4장 2장 45절과 시편 28편 16절, 스가랴 3장 9절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합니다. 떠인 돌, 다니엘서 떠인 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돌이 아니고 페트라라는 말인데 아주 큰 산 같은 바위들에서 떨어져 나온 큰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조만조만한 그런 돌이 아니고 집체 같은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체 같은 바위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 같은 바위에서 또 떨어져 나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적 속성의 연결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 십자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얕보고 조롱하는 자는 결국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언어에 의해 가지고, 그가 한 행동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욕되게 했던 그 언어 자체가 그를 사로잡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이신과 동시에 심판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바위들처럼 보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내 주가 하는 말이다. 이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중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놀라게 하겠다. 미치게 하겠다. 눈이 부셔서 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게 한다, 미치게 한다, 눈 멀게 한다. 세 가지네요. 네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저항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미친다, 눈이 먼다, 그리고 또 놀란다.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어지던 이 당시에는 의학적 처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심판이요, 파멸이요, 멸망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모세도요, 신명기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벌입니까? 천벌이죠.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서운 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섰을 때 나를 치려고 왔던 사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요, 남을 치려고 들어갔다가 7길로 오히려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에 굳게 서면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땅을 차지했더라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땅이 나를 통하여 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의 교훈입니다. 프랑스 왕은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그 당시 프랑스의 개혁을 이끌던 안드류 디베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냐?
너의 믿음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냐? 그렇다는 것을 너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때 이제 인들이 뭐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쇠 모루보다 더 단단하다. 쇠 모루 아십니까? 쇠로 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차 철로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쇠가 받침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쇠를 두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구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고에서 배우는 손작업한다 그래요. 막 이 줄을 갖고 갈고 막 자로 재가면서 다양한 기계 부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쇠 모루 위에서 때려가지고 형태를 잡아갑니다. 쇠 모루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주문을 부어 갖고 만드는데요. 강도를 높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위에서 쇠 덩어리가 형태를 잡아가니까요. 망치를 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쇠 모루보다 더 단단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철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죠. 당신의 왕의 자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모든 왕이 네가 말하는 요구하는 증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느냐?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되고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이것이 옳다는 증거를 또 따르고 하니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다. 교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 그 너희 믿음에 뭔가 더 섞이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뭔가를 더 갈라낼 게 없습니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갈라낼 것도 없고 더 첨가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의 호피를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뭐가 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으로 너를 친다. 돌을 그여야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는 말 자꾸 나오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날에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계속해서 그날에 11절도 나오네요. 그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래서 스가랴가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신약적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 신학적 표현,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묘사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윗처럼 아주 강성한 국가를 만드는데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의 천사가 그 백성을 인도하듯이 우리는 천사라고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야 실감이 나죠. 그러나 전통적으로요. 성경적 믿음은 천군과 천사에 대한 사실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온 세상을 울리게 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말씀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겠느냐.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을 말하죠. 특별히 모세 오경에 중점을 둡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사가 중개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도 온 세상을 울렸다, 뒤흔들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겠느냐. 이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이중성에 관한 그 지적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께 직접 받으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받으면요, 좀 권위가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천사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심판의 말씀이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런데 그냥 은총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멀쩡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벼락같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 돌같은 마음, 강박한 심령이 부드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왜 그렇게 변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은총을 구하지 않은 그런 삶을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우는데 머깃도 벌판에 하다들 인문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라. 머깃도 벌판에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아마겟돈이 머깃도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또 종말과 비전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바위에 도전하는 자, 그 바위가 움직여서 그게 상처받는 자는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히게 울 것이다. 뭐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막 이 땅에서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막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말입니다. 자기밖에 세력을 잡아잡고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만 그러나 뭐 이 또 벌판에서 버림받아 지옥의 신분에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소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따로 울고가 나오는 겁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절반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전부 절단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 선지자를 기손시대로 끌어내려다가 전부 다 목을 뱉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냥 꽁무니를 감추고 들판으로 도망가버립니다. 이 절망감이 마주하는 짓이에요. 절망감, 좌절감. 절대 이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사실 그 당시 캐톨릭은 철옹성 아닙니까?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했으니까요. 교황이 왕들 위에 있었거든요. 막 그런 캐톨릭 집단과 맞서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뭐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거죠. 그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가고 한숨을 쉬니까 그 아내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난 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부부장이 온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죠. 아내가 많이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럼 육신을 가졌으니 절망이 옵니다. 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움직이는 바위들, 대적하는 자를 상처를 입게 하고 심판으로 몰아넣고 머깃도의 칼날에 무너지게 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늘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되시며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교제가 날마다 새롭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다 변화되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치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